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의 기념 날입니다. 그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 사람들이 대개 이때쯤 아니겠나 하고 요 날을 25일로 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아니고 날짜는 모릅니다. 요 정도쯤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임의로 교회에서 정한 날짜입니다. 이날 태어났다 이건 아닙니다. 요쯤 안 태어났겠나 입니다. 요게 정확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 처녀 마리아, 결혼을 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너는 잉태되었고 너가 낳을 아들을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의미로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뜻이 메시아이고 요거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의미는 글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글자의 의미고 그 글자로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구세주이다 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진짜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진짜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죄인은 아니시다. 죄가 없는 순전한 사람, 처음 지은 아담 같이 죄가 없는 순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누가 알았느냐? 아무도 모르고 그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또 그때 밤에 양치던 목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 알았느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던 박사들 몇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보여주시느냐?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아야 하는 비참한 죄 아래 있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도 모른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전혀 상상도 안 한다. 인간의 무지. 그 용어는 캄캄흑암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뭘만 아느냐?
먹고 살아야 된다. 요것만 알고 있다. 뭘 위해서 사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산다. 요것밖에 아는 게 없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느냐? 모른다. 관심도 없다. 뭐가 관심사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관심 없다. 그게 인생의 어두움, 무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아느냐? 모른다. 실수는 조금 하긴 하지.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뭐 캄캄한 죄인이다, 죽은 영혼이다, 그거 모른다. 관심도 없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데만 관심이 오로지 모여 있다. 그게 인생의 비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내 구원해 주세요 할 수가 없다. 왜? 죽은 줄을 모르는데 나 구원해 주세요 할 수가 없다. 구원의 주도자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 죄로 죽은 영혼 불쌍히 여기사 여자의 후손을 주마 선포하신 하나님이 주장자이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누가 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챘느냐? 밤에 양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멀리 동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페르시아라는 말이 이란이라는 말입니다. 이란이 다른 말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이 박사들이 너희 임금이 태어났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너희 왕이 태어났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던 겁니다. 보통의 왕, 즉 이 땅의 왕이 아님을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아챈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그 당시에 벌써 그 중건동 그 일대 전역에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예언은 벌써 그 일대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퍼졌느냐? 이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또 나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쫙 퍼져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여주고 조서를 반포합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느부갓네살이 체험하고 또 선포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한 나무가 잘라지고
쇠고랑에 매이는 그 꿈을 풀어주고 그대로 자기가 쫓겨났다가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나서 다니엘 4장에 조서를 쫙 반포합니다. 다니엘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말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선포한 조서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쫙 옮겨놓은 것이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기록입니다. 그걸 다니엘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전역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전역에 이게 퍼져갑니다. 조서가 3차례 반포됩니다. 다니엘의 일,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나서 또 그 왕이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전역에 선포합니다. 다 붙이라 이거. 방방곡곡에 이 조서를 붙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 기적을 내가 알게 하기를 기뻐한다. 다 붙여서 알리라.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절개로 말미암아 하나만이 거꾸러지고 불임절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벼르던 자들을 오히려 다 쳐 죽인 이 사건이 전 페르시아에 쫙 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적들을 여러 차례 행하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극할 때에 다 돌려보내고 성전 짓게 하는 그 사건, 느헤미야, 에스라의 역사, 그것이 그 일대에 전부 소문 다 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언이 전역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걸 듣고 메시아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신단다, 요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소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요 소문을 들었던 이 동방 박사들, 페르시아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한 별을 보게 되는데, 이 별을 볼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빛을 발하여 그가 들었던, 동방 박사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선포되신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빛을 비춘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듣는다고 믿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들어도 그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다 왔다.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왕이 태어났는데 아요? 어디서 태어났소? 사람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뭘 따라가면 되는데? 별을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다? 사람 생각에 넘어졌다. 누구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그저 헤롯과 헤롯궁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그냥 소동이 난 겁니다. 우와, 그리스도가 오셨대. 그리스도가 태어났대. 그래? 그 누가 그러던데? 저기 페르시아 박사들이 와서 그러던데 지금 뭘 알고? 온통 야단 법석은 났지만은 아무도 따라오지는 않았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이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겠나? 언제쯤 그 별은 박사들은 그 별 언제쯤 봤소? 그걸 이제 가늠해서 태어난 아기들 다 죽이려고. 그 언제쯤 났는지, 언제쯤 별이 나타났는지, 그거 딱 계산해갖고, 그러면 몇 개월쯤 됐겠다. 아기가 몇 개월쯤 됐겠다. 요거 계산해서 아기들 잡아 죽이려고. 네. 왜? 지금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 하면 어떤 왕을 생각하는가 하면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왕, 우리 믿음의 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 믿음의 주, 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보니 왕이 아니다. 이 땅의 왕이 것이라고 자기들은 기대했는데 애초에 다윗 같은 왕, 그런 위대한 왕을 기대했는데 하는 행세나 가르치는 것이나 보니까 이 땅의 왕은 아니더라. 니는 왕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육신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왕, 어떤 유대인?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건 그림자다. 진짜 할례가 뭐냐?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영혼의 유대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영혼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그건 그림자요, 표상일 뿐이고, 진짜 할례는 내 영혼의 할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피로 씻어지고 부활의 권능으로 내 새 생명이 일어나는 이 영혼의 할례가 진짜 할례요. 이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유대인이다. 이걸 깨우치지를 못한 거예요. 구약성경 많이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영혼이 거듭나는 체험, 요게 믿음. 내가 참 유대인이 되는 놀라운 내 영혼의 변화, 이게 거듭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영혼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같이 그 영혼이 바뀌어진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어떤 유대인? 아브라함 같은 참 유대인의 왕이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땅, 그거 내 땅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인 줄로 알고 그가 왕이 되면 자기 가문은 끊어지니까, 자기 왕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안 되지, 죽여야지.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가문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죽여야지. 어떻게 알았기에? 그리스도를 이 땅의 통치자로 알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참 유대인, 거듭난 영혼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죠. 여러분, 성경 잘하는 게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백독했다고 하나님 말씀 백독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 글자가 아니니까. 글자의 뜻은 알아. 글자의 뜻은 알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아멘. 노.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 믿음 아니야. 유대인들도 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인정해.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서 5장 2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안다고 믿음이 아니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한다고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이 내 안에 팍 들어와 나를 꺾는 능력을 체험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게 신령함을 얻게 하는 능력. 육신적 생각이 깨지고 신령한 분별을 주는 능력. 죽음에서 내 눈이 떠여지는 생명으로 옮겨주는 능력.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지요.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알고 아멘한다고 믿음이냐? 귀신도 믿고 떠납니다. 귀신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 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도 성경 가지고 유혹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니까. 안다고 믿음이 절대 아니야. 믿음이 뭐냐? 말씀이 빛으로 내 영혼 안에 촥 비추어서 나의 어둠이 날아가는 체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을 주는 능력.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의 교만한 생각을 팍 깨는 능력. 어리석음을 팍 깨주는 능력. 어리석음을 팍 깨서 명철케 하는 능력. 미련함이 깨어지고 슬기로운 마음을 주는 능력.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은 잘 아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왔다, 태어났다, 까딱도 안 움직이질 않아. 왜? 안다고 믿음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벗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칼같이 반석을 치는 빵망이같이 나를 팍 깨주는 은혜, 나의 무지를 팍 깨주고 내 영혼을 환하게 하는 말씀의 빛의 능력.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자라. 알기는 알아. 근데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또 헤롯처럼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났다는 걸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이상히 여기는 이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소문을 듣고 감동되어서 또 그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 어떻게 아기에게 오게 되었느냐? 이 구유에 누워 가만히 있는 아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누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해 줄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내리셔서 복된 소식 저 목자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성경도 아무리 많이 읽고 알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아니하시면 믿음이란 생겨날 수가 없다. 성경 박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이시다. 내 영혼을 십자가로 거꾸로 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경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오직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만 주심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지만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도 스스로 깨우쳐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별을 비추듯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알게 하셨듯이 주님만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빛임을 다시금 되새겨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사람 됨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성령으로 감동하여 깨달아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 미련함, 모든 인간적 생각에서 벗어나 신령한 분별, 지혜, 총명, 지식의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